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올해 들어서 제가 또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신앙의 주제이고, 또 제가 섬기는 소망부와 도움돌 청년부에서 또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또 흘리신 보혈, 우리에게 그 결과 안겨주신 귀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으로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한 부분이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분량을 채울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참 많이 주눅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이룰 수 없는, 이루었다 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절박한 순간을 닥치면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보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기도의 대결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종일토록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문제를 닥치게 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산에 가까이 저 성강사에만 가도 때가 되면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열심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기도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대단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모두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열심히 그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은 가르쳐 주셨기보다는 그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특별함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병에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다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탁월함은, 예수님의 능력은 분명히 기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아마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된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핵심이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여러분 탁월하신 분.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비롯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버리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분. 여러분, 이 천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했는데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새 것으로 바꾸어서 그 이름만 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적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발음을 했고요. 심지어 그것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는 그 이름이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대상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사건이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누군가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자녀가 저분 나의 아버지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 금수저인가 이런 게 금수저로 밥을 3번 떠먹으면 뭐 아버지가 바뀌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허락해 주셔야, 내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의 자녀는요,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자격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내어주셔서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열심으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내어주신 그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우리는 나의 열심, 기도하는 나의 열심, 나의 간절함, 이것으로 승부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내어주신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취할 수 없는 그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정말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는 관심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자꾸 그 관심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입니다. 9절, 10절 시작할 때 첫 구절이 그러므로이죠. 그렇다면 그 앞에 이 그러므로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앞서서 기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그러므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그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구하는 나는 몰라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제가 한 자녀의, 두 자녀입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인데요. 자녀들이 아빠하고 와서 앞에서 얼쩡거리면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지 대충 눈치챕니다. 참 지혜가 없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와서 아빠 주위를 맴돌며 아빠하고 다니면 저 녀석이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대충 눈치챕니다. 모르는 척 할 뿐이죠. 해주기 싫어서. 그런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마치 내 문제가 얼마나 정을박한지,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나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아심으로, 그러므로 그냥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이죠.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코로나 시절 교회 출석을 못하다가 최근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가 수련회에 가서 옆에 다른 친구들이 또 다른 교회 청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 방에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늦은 시간까지 오랜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기도를 못하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답을 줬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고 불러라고. 아버지 하고 불러라. 친구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간절히 아버지 하고 불러라고. 그 친구는 아버지의 상처가 있고 아버지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 친구인데 아버지 하고 부르면 처음에는 부르기 힘들어도 아버지 10번 부르고 100번 부르고 1000번 부르면 그 다음에 네 마음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래서 둘째 날부터 그 친구가 아버지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련회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도움돌 청년부 예배 가운데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다 아심으로 그냥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든 것을 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늘이 품고 있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품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권한하에 붙들고 계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기만 하면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대로 가장 정확하게 책임을 가지고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원해도 때로는 모른 척하는 이유가 저에게는 그 자녀가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속으로 좀 슬프지만 나는 그런 힘은 안 된단다 하고 모른 척하거나 때로는 미안하다, 그거는 못 해주겠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로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인데,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과 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 비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별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된 그 한 분이신데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특별한 구별된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평안, 나의 미래, 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세상의 그 누구도 품지 못한 거룩한 뜻을 하나 품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에게 미래를 열어주겠다,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열심은 우리를요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부를 수 없다고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진 다른 분이 없다니까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를 향한 거룩한 뜻을 품고 계시니 그분 앞에 기꺼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거룩한 뜻을 믿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아버지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네 번째인데요. 그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아버지는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냥 한 기퉁이에서 그냥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시키시고 보존하시는 나라 왕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이 땅에 임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요, 왕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은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큰 제철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당진 제철소를 인수하는 일을 책임 맡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인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저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 재학가 오실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당진 제철소를 인수하는 그 책임을 맡아서 일하실 때에 그게 성사가 되면 저는 그 다음 코스가 바로 유학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광을 얻고 아버지가 힘을 얻으면 그 자녀는요 닫혔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 일이 무산되었습니다. 저의 유학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꺾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나를 향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 나라를 열렬히 환영하고 그 나라를 열렬히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대의 모습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대한민국에 나라가 되찾게 될 때, 통치권이 되찾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살았다 하고 기뻐하고 열렬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두기 원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믿음의 태도는요, 포기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포기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나라를 포기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전히 내가 통치받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견고한 성벽을 두고 내 나라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주어지고 임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원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갑자기 붙들려 있던 그 세상의 나라를 허물고 내 안에 견고하게 사로잡고 있던 내 자아라고 하는 나의 세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나라도 실망시키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믿었던 그 나라도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것도 허물거나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속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의 나라는 보장해 주지 못해도, 내가 세운 나라는 보장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반드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지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한 가지 더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이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면 쉬운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겨워하는 또 다른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힘겨워하는데 내가 도움 줄 수 없는 그런 지체들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 우리의 잘못을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참 순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한 어린 아이를 본 겁니다. 그 아이의 눈에 그 구걸하고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빠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빠, 저 아이의 아빠도 되어주면 안 돼? 아빠, 저 아이의 아빠도 되어주면 안 돼? 그 아이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아빠 때문에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저 아이에게도 아빠만 있으면
저 아이도 저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진 이 믿음도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공허한 기도가 될 때가 많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덮고 있는 그 사단의 막을 뚫어내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 능력의 비결이 기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힘을 내어 살아가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40일 동안의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순절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시험,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던가요? 아버지로 이깁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의 말씀 어길 수 없다. 내 아버지의 통치,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내 아버지의 약속, 내 아버지의 영광, 내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싸움을 이기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간 무기도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 내 아버지의 통치, 내 아버지의 영광, 내 아버지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우리 힘있게 붙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 결국 이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내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까지 않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심을 내어 일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결과가 나는 지옥 안 가,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리며 아버지의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아버지 외에 붙들고 있는 우리의 믿을 만한 구석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